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누가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세요. 근데 왜 이런 걸 주세요 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시시한 걸 주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선물은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 아내가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은 제가 무슨 김치가 맛있다든지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먹으면서 말 않고 먹으면은 애쓰고 수고하신 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별로 맛없는가 그런 생각도 하실까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참 맛있다고, 맛이 그냥 저 뱃속까지 들어간다고, 좀 기왕이면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만드신 분, 대접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2번, 3번만 칭찬하면 꼭 그거 싸주셔, 갈 때는. 네. 그럼 이제 제 아내는 괜찮아요, 있어요 집에,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제 아내 옆구리를 쿡 찔러요. 네. 주는 대로 가져가라고. 네. 처음에는 목회를 34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제 아내가 받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요. 받으라고. 주시는 분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아주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주지 않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는 선물입니다. 카리스.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선물도 아주 퍼펙트하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게 없어요. 흘러가는 구름도,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마는 꽃 한 송이를 참 30분만 관찰하고 보았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생물학과 학생들이 입학해서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생물학교에 유명한 생물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을 앞에 모아놓고 숙제를 내줬어요. 어항에다가 고기 한 마리 넣어놓고, 그리고는 어항을 1시간 동안 있는 고기를 관찰을 하고 관찰하는 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돈 내고 대학교에 왔는데 유명한 생물학과 교수님이 겨우 고기 한 마리 어항에다 넣어놓고 그걸 관찰하고 쓰라고, 아마 다른 학생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만히 쳐다봤어요. 고기를. 어떤 학생은 14가지까지 관찰을 해서 냈어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첫 번째 관찰한 것이 고기를 앞에서 쳐다볼 때 좌우 동형이다. 왼쪽에 지느러미 있으면 오른쪽에도 지느러미가 있어요. 왼쪽에 눈이 있고 오른쪽에 눈이 있어요. 고기를 가운데로 놓고 가운데로 쪼개서 본다면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양쪽에 하나씩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가지를 관찰을 해냈어요. 꽃 한 송이를 놓고요, 그게 채송화든지 장미든지 뭐든지 한번 30분만 가만히 보고 계셔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거기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꽃잎의 구성이라든지 꽃의 빛깔의 색깔, 꽃의 색깔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 꽃 앞에 있는 잎의 색깔뿐만 아니라 꽃 뒤에 있는 색깔, 배경 색깔. 여러분 꽃 뒤에 있는, 꽃잎의 뒤에 있는 색깔 보시고 놀라신 적 있으세요?
30분만 보고 있어 보세요. 꽃을 받치고 있는 꽃잎의 모양이라든지 받침 모양, 혹은 꽃잎의 밑에 있는 이파리의 모양이라든지 얼마나 신기한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꽃 하나도 그렇게 신기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비빔밥 비벼 먹듯이 그냥 아침에 가면서 여보 참 이쁘지, 뭐가 저 꽃 이쁘네, 그리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 모든 숲, 모든 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우린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다닐 때에는 크레용 색깔이 1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24가지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48가지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72가지 색깔이 돼서 크레용이 아예 가방이 생겨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아요, 색깔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색깔을, 그 색깔을 만들려고 하니까 12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7가지, 24가지, 48가지, 72가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화가가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색을 만들어내는데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의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도를 화가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트레스데스를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명으로 줄이고, 남자 여자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0명으로 줄이고 중국인들을 와서 40명을 했어요. 재밌는 것은 물론 우리가 통역이 있었고 중국인들이 전부 귀에다 대고 통역을 했지만요, 끔찍한 거예요. 뭐 언어가 다르는데 이거 어떻게 같이 3박 4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이틀이 지나면은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쌀라거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막 해가지고 서로가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하는데 중국인이네? 처음에 놀랬는데 그 다음에 놀라지도 않아요.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다 좋아하고 다 알고 이해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이제 자기네들 걸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고맙다고, 우리가 교회를 2012년에 새로 지었는데 고맙다고 자기네 화가를, 중국에서 5손가락에 드는 화가래, 유명한 화가래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선전하는 큰 벽화 그리고 그거 지겨워가지고 망명 와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요즘이야 뭐 그럴 리도 없고 왕래하고 그럽니다만 옛날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교회의 양쪽의 입구에 벽이 큰데 거기다 벽화를 그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벽화를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쪽에는 한 40-50명이 언덕을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장면의 그림을, 이쪽에는 떡과 포도주를 잔과 떡을 손에 들고 그 언덕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저기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림을 그려달라서 그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얼마나 큰지요. 아마 요것의 거의 절반 정도, 이 벽의 절반 정도 되는 양쪽에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패스터 하킴, 모델들이 필요하니까 한 40명만 좀 오도록 해달라는 게, 비가 오고 바람도 부는 밤인데 갑자기,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냐니까 그냥 평상시로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오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운을 입고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중국에서 유명한 화가라는데 어떻게 모델이 필요합니까? 그냥 40명 그려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유명한 화가도 10명 이상의 다른 얼굴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술을 전공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할 때 12명의 모델들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와서 두 번째 불러와서 가룟 유다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 모델이 찾을 수가 없어서, 근데 시장통에 가다가 아주 그냥 험상궂게 생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서 이 사람 가룟 유다 하면 좋겠다 데려왔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왔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 모델 하라고 해서 왔는데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모델 하려 왔던 사람이 중간에 망가지니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모델이 필요했구나. 10명 이상을 그려낼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60억의 다른 얼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거기에 갔어요. 앞에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가운을 입었는데 목사 가운이 확 날리는 그런 장면을 갖고 사진을 다 모델마다 찍더라고요. 그런데 제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가운데다 해놨는데 나는 이제 언젠가는 은퇴할 터인데 너무 옛날 목사님 얼굴이 거기 뚜렷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좀 나를 좀 다른 얼굴을 좀 만들으라고 3번을 바꿨어요. 제 얼굴을. 3번째 가니까 제 젊었을 때 얼굴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유니폼으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각각 다르게 만드세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저는 조그만 개울물에 가거나 바닷가에 저 완도에 가면은 구개등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9번 이렇게 굽이지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검정 돌들이 있는 구개등이 있어요. 완도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요 제가 꼭 귀에다가 손을 댑니다. 바닷물이 와서 싹 들어왔다가 나갈 때 소리가요 그 돌 틈을 바닷물이 빠져나가는데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 같아요. 어느 계곡에 갔든지 어느 실개천에 물이 흘러든지 꼭 저는 숲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들을 때도 새 소리를 들을 때도 꼭 이렇게 하고 들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려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입맛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입맛을 볼 수 있도록 주셨습니까? 세상에 귀한 손님 왔다고 반찬을 만들고 여러 개 했는데 가장 그 반찬을 만들고 수고한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에다가 확 바람 몰아먹어버리는 거,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갖다가 비벼서 먹어버리는 거. 하나 먹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좋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맛이 좋습니까? 이 맛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럴 때에 있는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이 기쁜 것입니다.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그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아들도 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도 내놓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실 것이 있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걸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잡아 토막칠 줄 아버지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 곧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거룩함과 의롭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 의롭다함을 입은 선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시편 23편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시편 23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요의식을 심어주고 비천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주고 슬픈 사람들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만. 목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목자의 느낌을 가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양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왜,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전히 목자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시는 이 공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이킬 수 있도록 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요즘은 돈 주고 사 먹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물은 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돈 안 주고 사 마시는 물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중가주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그런 그 계곡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와 함께 가는데 거기를 가면은 프레스노나 이 시골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날벌레들이 차를 향하여서, 더구나 밤에 차를 운전하고 퀴에트라이트를 켜고 가면은요, 온갖 날파리들, 날벌레들이 그냥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에 와서 부딪혀서 거기 그냥 밤에 늦게 운전하고 도착해서 아침에 여관에서 일어나서 보면은요, 차 앞에가 그냥 온갖 날짐승들의, 날파리들의 시체가 막 붙어 있고 피가 나 붙어 있고 그냥 앞이 안 보여요. 저걸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세미티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은 그 계곡이 전체가 쫙 보이는 그 언덕에 어떤 길지 않은 터널을 나오면 바로 보여요. 와 하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사진 찍으라고 애들 보라고 그러고 제 아내한테 보아, 나 여기 가서 저기 보니까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네.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물이 흘러내리네. 저 물 가지고 좀 앞에 좀 닦고 올게. 차 앞에 좀. 예. 그래서 차를 앞에다 세워놨어요. 수건을 가지고 그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가지고 한참 이게 불어나야 이게 이제 벗겨질 터이니까 막 그 위에 죽고 또 부딪히고 또 죽고 해가지고 막 떡을 입혔는데, 그래서 무거운 수건을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저렇게 앞에다 물을 붙여서 이제 좀 이렇게 불려야 이게 벗겨질 테니까.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물에다가 수건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그 날파리들의 시체들이 그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던 마른 것들이요, 한 번 했는데 쫙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내 눈을 의심하고 이쪽에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벗겨져요. 문지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자연적인 물 속에 가장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샴푸 썼습니까? 비누 썼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목욕하면 그걸로 전부 끝났어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물이 최고입니다. 저 산에서 나무 사이에서 낙엽 사이에서 흘러서 내려온 물, 깨끗한 물, 그걸로 몇 번 하고 나니까 앞에가 지금도 그 기억을, 너무 충격적인 기억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호흡하는 것도 은혜요. 밤새 자는데 배터리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이 실핏줄까지 전부 해서 늘리면은 10만 킬로미터래요. 믿어져요, 그게? 근데 사실이라니까. 사람들의 눈에 있는 동공의 이 염색체가 다 달라서 눈만 보고도 60억 인구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지문이 다 다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대충 기계에서 찍어내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만물이 각각 자기 소리를 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걸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비교해서 비교의식 가운데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탁월한 존재이다, 둘도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삶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 당연하다, 내게 다 주시는 거 당연하다, 그러다가 뭐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안 줘요 하고 따지는 거, 그건 은혜 없는 생활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안 돼가지고 좀 지체될 때에도요,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게요? 아침에도 어제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내가 오래 하게 생겼네. 큰일 났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연휴라고 그러던데. 내일은 안 쉬고 모레 쉽니까? 내일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면 11시까지 하고 쉬면 12시까지 하고. 저희 아버님이 광산 김씨의 12대 종손이요, 제가 13대 종손이고, 그래서 독자로 제가 3대 독자로 이렇게, 할아버지도 독자고 났는데, 제 어머님이 딸만 5 낳고 난 다음에 저를 43살에 낳으셨어요. 이미 옛날 기도원에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서 갑자기 아들이 하나 나니까는 어머니 아버지는 돈 벌어야 된다고 고향을 떠나시고, 고모님은 그냥 놔두면 옛날 아들 하나 낳았다가 2살에 죽은 것처럼 얘도 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뺏어다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 자식 없는 그 집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어머님이 거기서 길르시고, 그래서 전 2집, 고모님, 제 생부모님,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님 3 가정에 어울러서 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쭉 자랐어요. 거기서 중학교, 강진중학교, 강진농업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강진농업고등학교 다니면서 3학년 때였을 때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늦은 가을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불러더니 옆집에서 영길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물으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희 작은 어머니가 모은 재산 논이 얼마지기 밭이 10채 마지기 집 한 채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전라남도 완도 고군면 소랑리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 재산 너에게 줄 것 같으냐? 완도에 있는 자기 조카들에게 주지. 정신 차려 이놈아. 앞길 갈 생각해. 너 갈 길.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주일 있다가 다른 할머님이 또 나를 부르시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작은 어머님이 차마 본인 입으로는 나한테 말씀 못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서 나한테 들려주시는가 보다. 말씀을 넣어주시는가 보다. 고맙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주셨으니까 뭘 해야 되나. 그땐 제일 낮은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었어요. 5급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나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해야 되나. 갑자기 인생이 고민스럽기 시작했어요. 늦과 을에 추수로 다 끝나고 났는데 학교에 갔다 오니까 어머님이, 저는 작은 어머님도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세요. 저희 상부님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부르시더니 여기 앉아라 영기라 그래서 툇말 위에 앉았어요. 나 이제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 서울로 대학교 가라 그러세요. 어디를 가요? 서울. 광주밖에 와본 적이 없는데 서울로 어디를 가요? 대학교 가라. 제 주변에 대학을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돈이 있어야 가지요. 그랬어요. 공부를 잘해야 가지요. 그래야 정말 진심 말인데 돈이 있어야 가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얼굴에는 구름 하나 바른 적이 없고 머리털은 다 빠져가지고 비녀도 자꾸 떨어져요. 비녀도 꽂아지지가 않아요. 낮에는 여름에는 가서 그냥 일을 하고 한여름에는 가서 논밭에 들어가서 하고 오시다 보면은 아야 왜 그래요? 한여름이면 한 2번씩은 뱀에 물려오시는 것 같아. 손이 다행히 독사가 아니었으니까. 손톱을 깎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손이 닳았지 그냥 흙바닥을. 그래서 모은 재산이에요 그분. 자기 옷도 안 입으세요. 겨울에는 그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국방색 담요 그거 하나로 몸빼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호치마 2개 덮으시고 일하시고 저녁 잡수고 해가 지면은 그냥 그 뒤집어 쓰시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여름에는 호치마 하나 그냥 입으시고 둘르시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그분이 저를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용케도 제 발이 크는 것을 용케도 아셔가지고 강진에 뭐 요즘에는 이름이 바꿔졌지만 옛날에는 그 앞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금능 여자 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여자 고등학생 학생들이 가는 거다고 우리가 농업고등학교 가는 거다고 길이 이렇게 지나쳐서 갔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가 평동에 여기 내 후배 강진에서 오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누구 손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오셨어요 저녁에? 안 오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는 모든 학생도 그렇게 하지만 저도 왕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여고생들이 나를 다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눈 아래 내리깔고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영기라! 놀래가지고 운동화 사왔다. 운동화 신고 가라. 꼭 그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창피하게 이리 와요 하고 뒤에 담 뒤로 끌고 가서 신어봐라. 맞는지 맞겠지요? 뒤에 새 운동화 확 꺾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집에서 주실 일이지 왜 모든 여고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경주 불국사로 졸업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서 나 졸업여행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내가 돈 찍어낸 기회가 있는 줄 아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셔가지고 그때 못 가본 경주 불국사를 지금까지도 못 가봤어요.
요즘에는 조카들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가서 볼 거 아무것도 없다고. 경주에 있는 현대 호텔에서 2박 거기서 이틀 저녁을 먹으면서도 거기를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경주 불국사만 생각하면 내가 중학교 3학년 졸업반 때 못 간 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저한테 서울로 대학을 가자고 가라고 그러세요?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뒤에 알고 봤더니 모든 돈은 가장 단위가 큰 돈으로 바꿔가지고 투주 속에다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길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네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다. 유기문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자녀가 없으세요. 그렇죠? 지금도 없으실 게 그때도. 유기문 전도사님이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한국신학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라. 그래서 떠밀려가지고 제가 서울에 가서 한국신학대학에 가서 시험 쳤습니다. 34명이 뽑혔는데 뭐 뽑힌 것도 아니죠. 오는 대로 그때는 다 받을 때니까. 34명 중에서 31번째로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1등으로 입학했겠죠.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저 편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서울 구경도 하고 대학도 다녀보았습니다. 시골에 노인네가 4명이 계세요. 아무도 없이 노인들만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는 게 호사스러운 것 같아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편지를 써서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내려가고 대학 졸업하고 한신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이 다 되셨어요. 돈을 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계라고 하는 것을 맡아서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좀 이제 살만하게 돼서 집도 준비하고 아파트도 마침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다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고모님 모셔가고 금년 겨울에 우리 이거 바르십시다. 다 논밭. 그래서 다 내놓고 그랬는데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달 만에 누이가 영암에 있는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영길아, 예.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니 2달 전에 뵀는데 왜 돌아가세요? 잡수신게 얹혀가지고 읍내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다. 놀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차가운 시체로 누워 계셨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15년 다시 살려주세요. 이제 나이 70이신데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딸은 평생을 소원하고 내 집에 오기를 소원해서 왔는데 내가 다시 돌려보내면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네가 살게 해줄 수 있겠냐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 그래서 아주 차가운 그 어머니의 몸 위에 엎드려서 울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하셨는데 서울 가서 하시면 무슨 호강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은혜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지도 않았는데 길러주시고 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자기도 못 쓰고 다른 데도 사용하지 않냐고 뒤지속에 돈을 다 모으시고 그걸로 대학원까지 졸업시키시고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국민학교도 안 가보셔서 한글도 못 읽으신 분이요. 숫자도 10개 이상은 셀지를 못하신 분이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11, 12, 13을 못 세요. 그러나 돈은 10개까지 세서 그것이 10뭉치가 되면은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얼마든지 돈을 세세요. 특별한 분이셨어요. 권종덕 집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누가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물으면은 제가 밥 사주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생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 낳았으니까 당연하다. 나 엄마 아빠 나 위해서 뭐 한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알 수 있는 최악의 불효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젊은이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고마워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20대 30대가 된 자식들은요 50대 60대가 된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얘기해. 아이고 엄마 그렇게 좀 하지 마. 그 말이 어머니 가슴에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IT 산업이 뭔 줄 아십니까? 컴퓨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농사 짓고 그 시대에 돈 벌고 그 시대에 수고해서 자식들을 길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면 젊은이들, 여기 계신 젊은이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도 공손하게 하고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가졌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 사춘기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길르셨어요?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없이 지평이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펼쳐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자는 별로 존경받고 사모함을 받는 직종이 아닙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크게 생산성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목자는 첨단의 문명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인적도 없고 불빛도 없는 외딴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과 함께 온종일 살아야 합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외롭고 고달프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오래 걸립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과 동행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시간이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가축이 양입니다. 갈 줄만 알지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늑대나 이리 같은 짐승을 만나면 꼼짝없이 잡혀먹힙니다. 목자는 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들판에 양들을 놔두고 마켓에 갔다 올 수도 없고요. 휴가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면 즉시 우리는 고아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감격은요, 아까 예배합니다. 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찬송을 했습니다만 신앙의 감격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인식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목자의 위치로 끌어올려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훈련시키고 학교 보낸다고 양들이 목자가 됩니까?
목자가 양의 위치로 내려와야죠. 양의 고통을 체감하고 양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양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죄만 없으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실 때 그 자신을 다윗에게로 내려오시고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얽어매셨어요. 사랑은요, 나를 그 사람에게 얽어매는 것입니다. 묶어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사랑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얽매임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고 나 따라오라고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얽매여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동일시하지 않고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등해야, 아니면 나보다 가치가 있어야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하고 나하고 대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피로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얘기할 때는 개라고 얘기했다는 큰일 나요. 시험 들어요. 우리 애기, 그래서 그 양반하고 얘기할 때는 애기 잘 있어요 하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가 죽는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양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동일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자기하고 똑같이 여기셨는가? 은혜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그냥 말하고 찬송한 노래 가사 몇 가지로 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를 같은 존재로 동일시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양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똑같이 대등하게 생각하셨으면 안 죽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본인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 내려와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군가를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부부 사이에 살아도요, 남편이 아내를 부족함 없이, 아내가 남편을 부족함 없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있지요. 하다 안 되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나는 뭐냐고? 그러고 싸우고 집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부족함이 없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족함이 없이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자식들은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위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부족함 없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엊그제 말씀드린 장로님 큰 마켓을 매장 하나가 한 1000평씩 되는 그런 마켓 5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계속 여기저기서 빼서 사가면은 그 물건이 어떻게 빠진 줄 알고 어떻게 채워 넣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는요 편리해요.
그거 사람들이 사갈 때 바코드를 찍 하고 찍을 때 그 바코드가 찍히면은요, 그것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저 디스트리뷰션 센터, 물건 공급해주는 큰 회사의 창고에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어느 마켓, 어디에 있는 마켓에서 물건이 이거 하나 팔렸다, 이거 하나 팔렸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은요, 오늘 팔린 것이요,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장사를 하죠. 내가 팔렸는데 그게 뭐가 팔렸는지 알아가지고 적어가지고 내일 주문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걸 큰 걸 하겠어요? 상품만도 수천 가지가 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내 필요를 채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내 편에서만 생각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자상하시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때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필요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놓으셨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한 사람당 가족이 5명이 있다고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나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밤낮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옮겨가는 곳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이 양들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주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할 줄 어떻게 아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왜 그게 거기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거 필요할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합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한 후에 푸른 풀밭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푸른 풀밭에 이를 때쯤에는 배가 고프고 식욕이 돋아야 합니다. 주부들이 저녁을 지으려고 하면요, 남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보, 점심 먹은 것도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리 와 앉아서 텔레비전 좀 더 봐. 그런데 다 꺼진 다음에 저녁 지으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신기하게도 무슨 말이야, 미리 해야지 하고 가서 저녁 다 지어놓으면 배가 꺼지고 고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우려면 먼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양들이 편히 누울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비좁으면서 서로 부딪히면요, 양들이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풀밭이 넓을 뿐만 아니라 평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탈이면 굴러 떨어집니다. 건강 상태도 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나쁜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양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콧구멍 피부에 알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알이 부화되어 벌레가 되어가지고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가면은 양이 그 뇌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나무나 바위나 아무데나 자기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목자는 정성을 다하여서 양들을 편히 눕고 쉬게 하고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내가 안전히 눕고 편히 자겠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데도 사면이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나는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안전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살면서 직장에서의 안전,
건강에 대한 안전,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안전, 걱정하지 않냐고 안정감.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별 감동이 없습니다. 망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에 축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대부분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죄인들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땐가는 우리가 투병 생활하다가 혹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정이 너무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이 좋은데, 나는 이제 네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아버지가 우시는데 너무 안 됐더래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아버지는 고집 부리고 예수 안 믿었거든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은요, 이 세상 떠날 때 어머니 만나요. 정말? 그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구원을, 확신을 주고 신앙을 고백시키고,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너무 쓸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다 이 세상 떠날 때에 내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5일 만에, 2주 지나고 15일 만에 한국에서 또 전화가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돌아가셔서 갔다 온 지가 지금 15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또 나갔어요. 어떻게 아버지만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너 간 뒤로 밤낮 하나님, 나 내 아내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밤낮 기도하다 식탁에 앉으셔서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돌아가셨대요. 세상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잘 살아야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해요. 어떨 때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입에서 막 옛날식으로 욕을 나올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정신없구나, 너는 천국 못 온다, 그럴 하나님 아니세요. 병들어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내가 맨정신일 때, 맑은 정신일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병인데 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양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주 놀아줘야 합니다. 양들을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날이 춥고 비 오는 날이면 목자는 양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을 해주는 오락가가 돼야 돼.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흥에 겨워 노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슬프고 낙담이 되어 툭 떨어뜨리지 말라. 이상하죠? 마음이 무거우면 어깨가 처지고 손이 늘어지게 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흥이 나게 놓으십니다. 춤을 추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을 추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을 추면요 폭댄스 하잖아요. 전부 손을 잡고 즐겁게.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난 너희만 보면 좋아 죽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양들하고 놀아주시는 목자, 양들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양들을 치고 궁둥이로 양을 밀고 양의 털을 잡고 얼굴에다 입을 맞추고, 목자가 양들을 돌아가면서 양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쫓아가고 양들이 쫓아오면 도망가는 척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축 늘어졌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 나의 목자. 내가 즐거워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찬송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가사로 만든 김진호라고 하는 분이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음이 낙심되고 침울해질 때 혼자 그럽니다. 주님,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한박 웃음꽃을 피시고 노래하시며 춤을 추세요, 주님? 신앙은 뭐냐 하면, 믿음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에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미 수도 없는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시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그것인데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 드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침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우울에서 벗어나게 돼요. 외로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다시 불러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영혼이 자주 위축됩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와 근심과 고통,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수와 범죄로 수치와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위축됩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무서운 풍랑 가운데 마치 엔진이 꺼진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엔진 꺼진 조그만 배에 타본 경험이 있으세요? 바다에서? 멕시코에 내려가서 무슨 물개가 한 마리가 있다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멕시칸들 가정 한 5명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7명이 타고 어떤 사람이 엔진 조그만 거 달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그 바위 옆에 가가지고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이야, 배가 요동을 치는데요. 여기서 빠는구나. 구명조끼는 다 입었지만은 제 안에 저 몸을 어떻게 내가 끌고 나가야 되나. 두려움이 오는데요. 바위에 꼭 부딪힐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한 1분 동안 꺼졌어요. 그런데 막 영원 동안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엔진이 걸려서 가는데 아무 파도가 없이 잔잔한 바다인데 엔진이 꺼져서 있어 보니까는 그 파도가 요동을 쳐내고 곧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엔진이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0여 년 이상 도망자 생활하던 다윗의 영혼도 자주 위축되었습니다. 왜 안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위축될 때마다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이 처져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항상 선하고 옳은 길,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슬피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져.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있지요. 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광야라도 문제없어요. 메추라기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생수를 터서 마시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면은 왕궁에 있어도 지옥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인하여 스스로 범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시면서 나는 성전이 있는 곳에 있겠다 구경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가셨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달픈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으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출구를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용서와 회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금 벗어난 양,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찢기고 피가 나고 흰 양털에 피가 배어 있습니다. 몸은 바짝 마르고 털은 흙탕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두 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이전에 활기차게 뛰어다니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구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목자는 그 양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앞에 최고의 맛을 내는 잔치상을 배설해 주십니다. 혼자 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감정이 풀어져서 화목할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어. 서로 다투던 사람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굳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먹기 전에 얘기하면 싸워요. 상담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려면 먼저 먹어야 돼요.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어려움 없이 부부싸움이 풀어져요. 그런데 먼저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고 나서 밥 먹자고 하면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먹고 나면 다툼이 그치고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양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의 자존감을 한껏 세워줍니다. 이전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지워버리고 기억나지 않게 해줍니다. 양이 들고 있는 잔을 수시로 넘치게 채워줍니다. 양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몫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 주셔서 감사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여러분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잔을 들고 있는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해보세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유니폼으로 은혜를 안 베푸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맞춤 은혜입니다. 사랑도 맞춤이고 은혜도 맞춤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는 자는 반드시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장차 그의 남은 날 동안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따라오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열립니다. 믿는 자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시종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보니까 적군의 사람들만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불말과 불병거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선하심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언제나 맨 처음에 가장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것, 가장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맨 처음 주실 때 시행착오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압니다. 사람도 알고 짐승도 알고 개도 알고요. 식물도 압니다. 가서 막 어쩌면 이렇게 이쁜이 너는 아이고 제 아내는요 꽃을 너무 잘 길러요. 만일 제가 길르면 반나 죽일 거예요. 제 아내는요 가늘하게 올라와 가지고 꽃을 피는 예삐라고 하는 이름도 영어인데 예삐예요. 근데 참 예뻐요. 그걸 보면서 여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부엌으로 가면은 창문 밖을 가리키면서 여보 얼마나 아름다운가 봐. 옛날에는요 그래 아름답구만 하고 돌아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서 이제는요 좀 같이 장단에 북을 맞춥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당신은 너무너무 잘 기른다. 저 올라가는 것 좀 봐. 아이고 어쩜 알았어 빨리 가 책이나 읽어. 그래야 빨리 끝나지요. 근데도 여보 이제 불러도 놀래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왜? 저거 봐. 동네 우리들이 저녁마다 돌거든요. 거의 한 3km 이상을 걷거든요. 여보, 지난번에 걸어갈 때 어느 집에서 뽑아버린 선인장 그 내가 심은 거 있지? 그래 있었지.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예뻐. 정말 예뻐. 꽃이 길이가 한 10cm 이상 되는 선인장은요 꽃들이 이쁩니다. 빨간 꽃을 나팔처럼 3개가 피어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가 봐. 어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저 뒤에 보니까 다른 게 가려 있어요. 식물도 자기가 사랑받는 건 알아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은 양이 목자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이 목자가 잠자는 방에까지 들어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랑을 받는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양.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 깨닫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쁨을 내게 주셔서 나로 춤추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길로 잘못에 들어갔을지라도 나를 인도해 내신다. 내 앞에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 말할 수 없는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뒤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뒤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내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있는 것이다. 양이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의 방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가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마가, 그 큰 하마가, 조그만 어렸을 때부터 길러서 사랑하고 길러놓으니까 그 큰 하마가 주인이 사는 집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가 거하시는 집에 문을 걸어 잠그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아버지 부를 때마다 즉시로 대답하십니다. 전화벨이 3번, 4번 울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어요. 중간에 사탄이 방해를 해서 3주가 걸렸지만 감히 양들이 그의 안방으로 들어오는 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세상 떠나 갈 천국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다. 잘 살아라.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던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흘 동안 5번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돈으로는 많지 않아도, 많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요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속에서 옹달샘 솟아오르듯이 은혜가 솟아올라요. 가진 사람이 옛말에 말하는 것처럼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곳간이 비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줄 수 있습니까? 내 곳간이 넘치면 다른 사람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가주, 제가 자꾸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남가주 하는데,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큰 빛을 발하시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